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외국 심리학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과 상담해 준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무슨 상담을 받을까 봤더니 대부분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었는데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이런 상담을 하는구나 싶어서 재미있게 봤는데 그들이 어떻게 연봉이 책정되고 어떻게 연봉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담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기 성과를 어필하기 위해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으로 다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좋게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짚어야 할 건 짚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야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상대방의 요구,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요구를 그냥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협상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 불편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밥그릇도 빼앗기니 자기 것은 자기가 잘 챙겨야 한다. 자기 밥그릇은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만히 밥그릇을 그냥 챙기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고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흘러가는 원리 그대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싸워서 쟁취한다면 그것을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양보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멈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하겠습니까? 지난 40년의 세월, 광야에서 꿈꿔왔던 목적지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동안의 인생과 시간과 노력과 헌신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너는 여기까지다. 들어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삭제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꾸 한마디가 없습니다. 모세가 가고 싶다라고 어필했다거나 모세가 불평했다거나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꺼려했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광야에서 걸어 다닐 때에도 어떤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면 자신도 똑같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합니까? 불평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하거나 결실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니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말이 교회에서 애매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도 가나안이라는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열심과 헌신의 결과물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이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좋아서 하는데 무슨 보상을 내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길래 이미 받은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헌신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보상이 없다면 헌신할 이유도 섬김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삭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은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보상을 위하지 않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이 목자의 헌신을 알아주겠습니까? 양은 멍청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양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밥그릇이 없는 곳이라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밥그릇이 가득해서 나도 한 자리 앉고 싶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라하게 머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초라하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초라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초라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겠지만 모세가 있는 그 모압 땅 느보산은 가나안 땅이 한눈에 탁 들어오는 산입니다. 바로 마주보는 산이기 때문이죠.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뭘 했을까요?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모두가 떠나버린 그 산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모세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를 인도하셔서 초라하게 만드신다면 그 초라한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나서는 순간이 있더라도 무명한 존재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감춰질 땐 철저하게 감춰져야 합니다. 숨겨져야 하죠.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 나를 드러내는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목사가 드러나는 순간 교회가 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를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자리에 가고 멈추라고 하시는 자리에 멈춰서 그 자리가 나를 감춰야 할 자리, 숨겨야 할 자리일지라도 그 숨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